왜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도해도 안 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세상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왜 우리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는지 말입니다. 혹시 요즘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메말라서 기도 자체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려는 7가지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목회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문제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에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집사님은 당시 58세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결혼 비용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가요? 다른 집사님들은 다 잘 사시는데 우리만 왜 이런가요? 이런 기도만 드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났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지? 하지만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빚이 있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되지만 집에 있어서 가족 시간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남편의 얼굴에서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취업 안 된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고마워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딸이 소박한 결혼을 원한다고 말할 때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실제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결심했고 실제로 작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딸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리하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어려움이 저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소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관점이 제 관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안하시나요? 잠들기 어려울 만큼 걱정이 많으신가요? 계속 반복되는 염려 때문에 지치셨나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이 온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선희 권사님은 62세셨습니다. 의사는 3기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권사님 가족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딸들은 울면서 왜 하필 엄마냐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엄마, 지금 암이라는데 무슨 감사예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 이상하게 평안해. 무서워야 정상인데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 정말 그랬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도 권사님은 깊이 주무셨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찬송을 부르며 병원에 가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암 환자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였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기간도 예상보다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치료 과정에서 권사님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도 웃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발을 써야 하니까 멋진 헤어스타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치료 과정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하소서. 병실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병하러 오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권사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마음을 바꿔주는 평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문제보다 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평안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강하게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혹시 요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우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믿음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작은 감사에서 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김준호 형제는 당시 28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몇 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써야 졸업할 수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다른 길을 생각해봐. 집에서는 취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 빨리 돈 벌어서 결혼 준비해라. 준호 형제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밤새 실험하고 아침에 실패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라는 거지? 하지만 그날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험실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방법은 어떨까? 3주 후 드디어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안 되던 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준호 형제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는데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졸업도 무사히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형제가 가장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준호 형제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연애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청년부 리더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더 큰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자라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됩니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키워주소서. 매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시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동료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네 번째로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만듭니다. 미움 대신 이해하게 만듭니다. 원망 대신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 간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수 장로님은 65세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그 중에 김 부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능력은 좋았지만 성격이 까다로웠습니다. 장로님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반대하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고 장로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장로님은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매일 불평했습니다. 김 부장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흔들려.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겠어. 하지만 김 부장은 회사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내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고민을 털어놓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김 부장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김 부장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억지로 김 부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김 부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회사를 걱정하는구나. 방법은 좀 거칠지만 열정은 있구나. 사실 일은 정말 잘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김 부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나? 혹시 소통이 부족했나? 그래서 어느 날 김 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부장,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 봅시다. 김 부장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그동안 서운했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부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로님께 협조적이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장로님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김 부장이 장로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변하니까 김 부장도 변하더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원수가 동역자가 됐어요. 이제는 김 부장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가 가진 관계 회복의 능력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내 시각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원수를 위해 감사하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5번째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번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나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에는 축복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5번째로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축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있던 축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새로운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은 축복을 못 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축복을 외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축복을 발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택이란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축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에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숙 집사님은 55세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반이 됐습니다. 매일 적자였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가족만 왜 이렇게 힘들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희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지?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문 닫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이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와주시는 단골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시는구나. 어려워도 직원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는구나. 힘들어도 가족이 하나 되어 일하는구나.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신기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 레시피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음식 맛도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니까 정성이 더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좋으시네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더 큰 식당으로 확장까지 했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제가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없는 것만 봤는데 감사하니까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좋아졌어요. 감사가 축복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미 있던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축복을 부르는 자석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10명 모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체의 치료만 받았지만 한 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즐거움이 양약이 되어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변의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매사에 감사하며
이미 주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축복도 받게 하소서.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더 큰 축복을 부르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을 발견하고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번째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진 경험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해결된 적이 있으신가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6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와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의 아들 준석이는 당시 7살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치율은 30% 정도입니다. 권사님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그것도 완치율이 30%밖에 안 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준석이를? 이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원망만 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준석이에게 백혈병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준석이를 보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백혈병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권사님은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2개월 후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관해완치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빨리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석이의 간증을 통해 병동의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네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고? 많은 가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10여 가정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중 5가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준석이의 백혈병을 통해 10여 가정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준석이는 14살이 됐습니다. 완전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원망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가 가진 기적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의학도 포기한 상황에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소서. 의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7번째로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집사님은 당시 45세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사님이 정리해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해봐요.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야? 하지만
아내의 권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억지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년 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건 아닐까? 20년 동안 회사에만 매여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평소 관심 있던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45세에 무슨 대학원이야? 빨리 취업해야지. 하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2년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행복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을 볼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그 복지관의 관장이 됐습니다. 연봉도 이전 회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집사님의 사명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봉사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리에 고당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훨씬 좋은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꿈보다 하나님의 큰 꿈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염려하기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소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제 주변의 모든 축복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도 부어주소서. 의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넷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섯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건강한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평안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와 기도의 삶을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